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마음을 소유하시렵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여기에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믿었느냐 하면 여기에 있었다고 믿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좀 대단하거나 어떤 사람이 용기가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뭐가 좋다 그래요? 배심이 좋다 그래요. 배에 뭐가 있다고요? 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배에도 마음이 있었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이상하게 여기가 아파야 되는데 여기가 아파야 되는데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선조들은 마음이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지만 이 배에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성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이해를 했느냐 하면 심장에, 가슴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허트, 이 가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뭐가 아프다 그래요?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마음이 가슴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인지구조,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명령을 하달하는 곳이 어디다? 뇌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모든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는 가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어디에 있다고 믿느냐 하면 머리에, 뇌에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배에 있는지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가 훨씬 더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 구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엄청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마음은 가슴에도 배에도 머리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어떤 곳에 있느냐 하면 아픈 곳에 있습니다. 다리가 삐끗해갖고 접질렸는데요. 그때부터 온통 신경이 온통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아픈데 다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았어요. 마음은 어디에 있다? 아픈 데 있다. 이걸 조금만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세상의 아픈 곳, 세상의 부족한 곳에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편안한데, 좋은데, 내가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픈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마음이 그런 곳에 있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내용물이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고요.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어떤 내용물로 채워져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성경은 마음에 대하여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지켜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모셨으면 그 예수님 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 문이 열려서 예수님은 나가버리고 악한 마귀가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그 마음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중요한 내용이 엉뚱한 것으로 변질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의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 중심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살았습니까? 혹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일 때문에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이 연말에 다시금 마음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비우시고요, 잘 청소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15년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 연말에 잘 준비하여 2016년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 연말에 어떤 마음 공부하고 어떤 마음으로 2016년에 출발해야 될까요? 특별히 22일 날 세워질 우리 교회의 임직식에 세워질 일꾼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냐면 품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면 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 세워질 인직자들은요, 세워지는 동시에 이 마음을 가슴에, 마음속에 소유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국 독립의 꿈을 꾸었던 안중근 의사는 조국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니까 뭐가 됐느냐 하면 의사가 되었어요.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개인의 영달의 꿈을 꾸었던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품었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매국노가 된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면서 마음에 많은 것을 품습니다. 그러나 원한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품어야 합니다.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건면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뭘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품는 마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품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품에 안는 것처럼 사람은 품어야만이 뭘 낳을 수 있어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면, 사람을 품고 사랑을 품으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이 다른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쑥 틀리면요 막 18, 19 여기서 올라오고요,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요, 그냥 복수하고 싶고요, 그냥 막 이판사판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예수님 모시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품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여집사 한 분은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하면 시비를 걸고 구타까지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애를 먹이고 남편이 아무리 폭력을 행사해도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남편을 마음에 뭐 하라고요? 품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이 막 18, 19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가 안 맞아봐서 그 얘기를 하지, 나처럼 맞아보면 더 어찌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혹시 저 목사님이 옛날에 사모님한테 지가 폭력을 행사해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까지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반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 말미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 안 해도 좋으니까 뭐만 하라고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으로라도 뭐 한번 해보라고요? 품어보래요. 행동은 안 해도 좋대요. 말은 안 해도 좋대요. 뭐만 하라고요? 마음으로만 한번 품어보래요. 그래서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손해되는 일은 아니니 저 왼수 같은 저 XX를 그래 한번 마음에는 품어보자. 원수같이 저 지긋지긋한 거 갈라서야 되는데 내가 말은 못하지만 뭐 제대로 대해주지 못하면 마음은 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결단하고 이 부인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자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남편 신발이 딱 앞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 가는 이 여자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남편을 마음에 품었느냐? 설교할 때는 분명히 품는다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생각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냥 그 왼수 때문에 생각이 아리까리한데 하나님이 갑자기 남편의 신발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네가 말로는 남편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네가 남편을 마음으로 품었다는 증거를 나한테 한번 보여줘라. 남편의 신발을 한번 품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는 남편을 마음에 품겠다 그랬는데 이놈의 왼수 때문에 품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새벽에 나가는데 남편 신발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품었다는 증거로 남편한테 잘해주지는 못할지라도 뭘 한번 품어보라고요? 신발을 한번 품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남이 나보고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신발 한번 품으리라 하고 신발을 가슴에 품고 새벽기도 예배당에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발을 품고 있으니까 누굴 위하여 기도하게 될까요? 이놈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발을 품고 오다 보니까 이놈의 남편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신발이 있으니까 다른 기도하다가 깨서 보니까 자기 품에 뭐가 있어요? 신발이 있으니까 에이 이놈의 남편 뭐 이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하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엄청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부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 이 왼수 같은 남편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니 이 남편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점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막 왼수 같은 남편 죄송합니다 나가 뒤져라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뭐 이제는 이 남편을 위하여 영원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뭐 남이 뭐라고 하지 않든 간에 이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그날따라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뭘 찾아요? 신발을 찾고 있는데 신발이 없으니까 이게 열이 나가지고 남편이 신발을 찾는데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발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신발을 남편이 아내가 품고 있다가 여기 있다고 딱 내드린 거예요. 왜 신발을 그 가슴에 품고 있냐 그랬더니 당신 나가실 때 발이 시려울까 봐 신발 따뜻하게 하느라고 신발을 가슴에 품었다. 그냥 기도하러 갈 때 못 갔다는 말은 못하고 그러고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를 낼 것 같은데 화 안 내고 신발을 딱 신는 순간에 신발이 어때요? 따뜻하니까 남편이 화났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신발 없어갖고 잡아먹을 듯이 하다가
갑자기 신발을 딱 신는데 신발에서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온기가, 따뜻함이 품어놓으니까 그 품었던 따뜻함이 신발에 전달돼 갖고 발끝을 통하여 이 남편에게 전달되니 남편이 더 이상 성질을 안 내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간 거예요. 아침에 바이어를 만나러 갔는데 그날 아침 일찍 호텔에서 바이어 만나가지고 계약이 엄청나게 큰 건이 하나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서 왜 이 계약이 잘 됐을까 생각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 아내가 이 신발을 따뜻하게 해줘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갖고 막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냐? 이런 생각이 들어와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야 오늘 계약해가지고 내가 큰 돈을 벌었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줄 테니까 소원 하나만 말해봐라. 가방 사줄까? 옷 사줄까? 반지 사줄까? 목걸이 사줄까? 말만 해라. 1,000만 원 이내에서 내가 전부 다 들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가방 사달라 그래야지요. 아니 모피코트를 사달라 그러든지 뭘 사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없고 내 소원은 당신이 건강한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기분은 좋지요. 근데 또 기분은 좋지만 뭐가 날까요? 사준다는데 말을 안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아니 그래 건강도 좋은데 건강 말고 뭘 해준다니까 말을 해봐. 그러니까 또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사업이 대박 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그거 말고 선물 사준다니까 진짜 좋은 거 사줄 테니까 말만 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때서 주저주저 하면서 드디어 이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품고 있던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당신 구두를 내가 한 달 전부터 가슴에 품고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구두가 여기 왔으니 구두 주인도 여기 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소원은 가방 안 사줘도 좋고 원피스 안 사줘도 좋고 모피코트 안 사줘도 좋으니 내 소원은 당신이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니까 이번 주에 나하고 교회 한 번만 가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날따라 뭐 화를 낼 것 같은데 화는 내지 않고 그래 그거 뭐 어려워 1,000만 원도 아끼겠다. 교회 한번 따라가 줄게.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차를 몰고 이 남편이 부인과 함께 교회 왔다가 설교 말씀 듣고 뒤집어져서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중한 일꾼이 되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품지 않는데 삶으로 품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혹시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칼날을 하나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품으시고요,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품으시고요,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반드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 까다로운 사람, 좀 힘든 사람, 좀 어려운 사람도 삶으로는 말로는 안 되지만 마음만으로도 먼저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것으로 흘러 바다로 갑니다. 이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리의 반대말이 영리입니다. 영리는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보내는 겁니다. 낮은 데 있는 물을 높은 데로 보내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때문에? 서수남 하청일이가 선전하는 한일 자동 펌프 때문에 양수기가 있으니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이제는 낮은 물도 어디로 보내요? 위로 보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찾아와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하는데 이제 마음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엉뚱한 일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겸손해야 돼요.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훨씬 더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순리인데 오늘날은 순리가 아니라 영리가 판을 치던 시대가 돼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해지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겸손과 낮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넘었으면 신앙 좋은 사람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가면 반드시 이 겸손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훨씬 더 멋져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 가다가 폭 꼬꾸라져요. 어느 순간 가다가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직분을 주고 사람을 세우고 나면 일하라고 세웠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산으로 들러가고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낮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였던 증거입니다. 낮은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로서 대화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말이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반드시 대화하다가 뭐가 안 되면요, 수 틀리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뭐라고 물어요? 너 몇 살이야 그래요. 뭘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로 이기려고 그래요.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나라 사회에 심어놓은 영리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져줘야 그게 순리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져줘야 된다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져주는 겁니다. 왜냐? 세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한국은요, 묘해요. 하다가 못 이기면 뭘로 이겨먹으려고 그런다고요? 나이로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요, 어디 집사가 건사한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뭘로 이기려고 그런다고요? 직분으로 이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게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하고도 문제 생기면요, 어디 주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무슨 주의 종이에요. 주의 자녀들이 훨씬 더 힘이 세지. 종이 누굴 섬겨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주의 자녀. 저는 뭐예요? 네, 근데 신기하게 한국 교회는요, 자녀가 종을 섬기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직분의 차이에 따라서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속에 이 묘한 영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훨씬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지 않는 겁니다.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존심은 집에 두고 오셔야지 왜 교회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거 크게 해야 됩니다. 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자존심은 집에 두고 오셔야지 왜 교회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에 나오려면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장롱문을 엽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어디에 두고 와야 되냐면 집에 두고 와야 되는데요, 집에서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 장롱문을 열고요, 그 자존심을 탁 넣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교회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떤 마음이 될 수 있다고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혹시 교만해지면 내가 자존심을 집에 두고 오지 않고 뭐 하고 온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 제발 자존심 어디다 두고 오라고요? 집에다가, 특별히 어디에다가? 장롱에다가 넣고 문을 닫고 오십시오. 365일 자존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은 여기 살면 안 되고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 빨리. 그건 정말로 하나님하고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교회에 올 때만이라도 자존심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면 장롱 안에 두고 오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낮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낮은 마음이 될 수 있으려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해요. 자, 몇 절에 나옵니까?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비워야 될까요? 많은 걸 비워야 되는데 자존심은 이미 어디도 두고 왔어요? 집에 두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을 두고 왔는데도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예요. 18, 19이 뚜껑이 열려갖고 18, 19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분노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왜 낮은 마음 겸손과 중요하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분노는 해야 됩니다. 성경도 분을 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을 안 내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 가서 살아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을 품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의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품었던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분을 낼 수 있지만 그 분 속에 분만 내면 안 되고 그 분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분노 때문에 분노를 발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사실은 되어버리냐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는 반드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분을 내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저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고 할 때 많은 것들을 비웠는데요, 사실은 이 땅에 오셔갖고 비운 것 중에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노를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분노했어요. 누구에게 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십시오.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갑질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화를 안 줬을까요? 그들 하는 모습, 사는 거 보면 성질 날 때가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지만 그 속에서 뭘 보느냐 하면 저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긍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약자에게는 긍휼을, 화를 내지 않고, 약자가 화를 안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약자가 더 화를 많이 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아니하였어요. 긍휼을 베풀었어요. 강한 사람들에게는 비굴하지 아니하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약한 사람에게는 강자로, 강자에게는 약자로 삽니다. 절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우시기 바랍니다. 뭘 비우라고요? 분노를 잘 비우자. 그것만 잘해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낮은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낮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을요, 내가요, 아스팔트를 뚫고 저 땅속으로 막 내려가는 걸 겸손이라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낮춰야 되죠. 근데요, 내가 낮추려고 하지 말고 누굴 높이면 내가 낮아져요? 상대방을 높이면 내가 낮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친 형상들이 있고 개떡 같은 성질들이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안 바뀌는 사람들 됐다 많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십시오. 그냥 대신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하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남을 높이자는 거예요. 남을 높이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다니까요. 감동이 없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땅굴 파고 자꾸 낮아지는 연습하시고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높이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겸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릅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은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이 먼저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감격 어린 마음으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왔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일을 만났다고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했던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 아니까 그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 전에, 그 말을 온전히 인정하기 전에 뭘 하나 하긴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빌립이 만났다고 하는 이 메시아 예수가 어디 출신이냐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율법에 분명히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이것만,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그래, 나도 빌립이 네가 만났던 그분을 내가 메시아로 모시고 내가 그걸 쫓아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물어봤는데요, 빌립의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완전히 예수님을 까버립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야 하는데 나사렛이라고 동네에서는 절대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저 같으면 성질이 났을 거예요. 그 앞에서 기적을 베풀거나 막 별의별 짓을 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고요, 누굴 높여줬다고요? 나다나엘을 높여줍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앞에 47절 보여주시겠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의 약점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보고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48절에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예수 만나고 부르러 갔는데 그때 뒤에 사실은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 까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소리를 나다나엘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말에 흔들려갖고 성질을 내거나 맞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그 말은 네가 영적인 사람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했다, 기도했다. 나는 네가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너를 알고 있다라고 그 사람의 장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마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낮은 마음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절대 낮은 마음 되기 힘듭니다. 장롱에 넣고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분노를 잘 다스려서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높이면 내가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품는 마음, 품어야 한다. 두 번째가 어떤 마음요? 낮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요, 사람을 품어야 하고요, 꿈을 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마음은 자존심 두고 와야 하고요, 분노를 비워야 하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남을 높여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된다.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복종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시대에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강압적이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강제하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처음 듣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딱 비교를 하면 무슨 단어가 더 좋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다 무슨 단어가 좋다고 이야기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해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순종보다 못한 가치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종을 경험하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순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순종과 복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정당하고 옳아요. 어떤 명령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의 건의도,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옳아요. 옳은 것을 그대로 따라할 때 있어서 그건
복종보다는 순종이 훨씬 더 좋은 가치입니다. 분명히 옳아요. 분명히 맞아요. 맞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반항하지 않고 반대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복종보다 순종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근데 바꾸어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안 할 자유가 있어요.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정당해요. 심지어 말하는 사람이 인격이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말을, 잘못된 명령을 우리에게 하달을 해요. 이때의 문제가 바로 복종과 순종의 문제가 차이가 옵니다. 자, 이때 순종하는 사람은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이 다 그럴싸한 경우에만 순종은 발동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뭘 했다고요?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의 복종은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야 인간 좀 구원하자 가라 그랬는데 안 가도 문제 없어요. 막말로 우리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안 해도 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지 않아도 안 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것을 자기를 이기고 누르고 뭐 했다고요? 복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순종이라고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데요. 복종을 경험한 사람이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복종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순종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순종할 만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을 경험해서 자기를 죽여보고 자기 생각을 죽여고 그 속에서 그것을 한번 해본 사람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속에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을 못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잡종이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순종과 잡종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복종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종과 잡종 사이에 복종이 있어요. 이 복종은 뭐하고도 관련이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에 온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는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받들 복자에 종자입니다. 복종을 한다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뭐가 사실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이 복종을 경험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교하면 오해할 겁니다. 저 목사님이 모든 직분자들을 막 종처럼 부리려고 자기 권위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막 복종에 대해서 강조. 저한테는 복종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종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순종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기는 순종에 이르렀다고 순종했다고 얘기하지만 순종할 만한 것만 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할 만한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내 이성이, 내 감정이 용납하는 것, 인정하는 것만 한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은 어떤 거냐 하면요, 하기도 싫어, 말도 안 돼, 이해도 안 돼. 그런데요, 기꺼이 내가 누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내 생각은 이상하지만 합력하여 뭘 이룰 거기 때문에
선을 이룰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복종의 훈련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저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복종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복종은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다? 그건 좀 다른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순종했다고 얘기할 때 그 속에는 무슨 자세가 있느냐 하면 종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에게는 네 가지가 없다 그래요.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넘겨라 방종실. 세 번째가 소유가 없어요. 네 번째가 영광이 없어요. 실컷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나보고 뭐 차리라 그래요? 밥상 차리라 그래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실컷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인이 뭐 하라 그래요? 밥상 차리래요. 일은 내가 하고 배는 누가 더 고파요? 내가 훨씬 더 고픈데 누구 밥 차리래요? 주인 밥 차려요. 밥 차렸어요. 밥 차렸는데 같이 밥 먹자고 한 게 아니라 밥 차려놓고 뭐 하고 있으라고? 기다리고 있으래요.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밥 먹으라고요? 자기 밥 먹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잘했다. 수고했다. 네 때문에 내가 밥 잘 알아먹고 우리 살림이 늘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종이라고 하는 가치를 나쁘게 폄하하고 잘못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한 번은 이 복종을 경험해야 합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진짜로 이때는 진짜로 종이라고. 근데 이 복종을요 중간중간에 악한 마귀가 시험을 해요. 종이라고 시작했는데요 자꾸 높이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종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종이라고 생각하고 종이라고 결단하고 나는 종입니다. 종의 자세로.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넥타이도 이런 넥타이 안 매고요. 와이샷을 어떤 와이샷을 해요? 로만 칼라라고 여기 십자가 있는 거 매잖아요. 꼭 가톨릭 위에 신부들처럼 뭐 한다. 아니에요. 초대교육 때부터 내려오는 복장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로 노예들에게 목에 내전에 뭘 채웠어요? 쇠고랑을 채우고 뭘 채웠던 것처럼 목사들이 입는 옷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선언하고 있는 게 복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설교하면서도 그 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들 중에 자기가 종이라는 걸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죽어야 합니다. 벌써 이제 기분이 묘해지죠. 예수님이 종이 되었는데 종의 자세로 있다가 있는데 십자가를 먼저 져서 죽은 게 아니고요. 먼저 자기를 죽였다니까요. 십자가 져서 죽은 거는 그 뒤에고요. 반드시 복종하는 종의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나를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 할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저기 자기 부인일 때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의 잘못된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옳은 것, 나의 어려운 것, 나의 정상적인 것, 내 생각 전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정상적인 것도 내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저게 부인입니다. 그래서 복종이 어려운 거예요. 종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나는 종이 아닌데 복종이 왜 어려워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은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이걸 틀렸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이 복종을 경험해야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종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자, 2장 9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복종하니까 뭐 했다고요? 높여주셨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내가 종이 되어 무릎을 꿇었더니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뭐하게 하더라? 무릎을 꿇더라.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복종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삶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만한 것에만, 내가 인정되는 것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합니다. 그분은 순종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복종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어떤 마음을 소유하시렵니까? 품는 마음, 낮은 마음, 복종하는 마음,